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새삼스러 인사지요. 요즘 국제 정세를 보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말이 실감이 됩니다.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아예 폐허가 되다시피 이란이 지금 그러고 있고 또 레바논도 그러고 세계 각국이 폭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먼 나라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방공망인 사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출됐고, 어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거기 중동 전쟁에 군함을 보내라 이렇게 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또 탄도미사일을 10발이나 또 동해적으로 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 이 중에서 러시아의 푸틴은 아주 기분 좋게 껄껄대고 웃고 있답니다. 이제 너희들도 그렇구나 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에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화살이 언제 어디 우리에게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최전방입니다.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가 상당수 많이 소진됐다고 그러지요. 그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북한이 혹시 문제를 일으킬 때에는 방어벽은 우리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 문제냐? 그렇지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요, 이 현상만 보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문제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저는요, 지금 이런 전쟁보다도 심각한 건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되십니다. 사탄은 평안하다 할 때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거든요.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얼마나 편안한 시대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불이익당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가장 쇠약할 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잊어버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아마 새벽 기도가 저 새벽같이 잊어버릴지 몰라. 새벽이 뭐예요? 하고 말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잊어버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금식 기도라는 것은 생각도 지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지 않아요? 금요 철야 기도에 정말 제가 한참 기도할 때만 해도 금요일날 꼬박 밤새면서 철야했는데, 금요 철야기도 아니라 금요 기도회조차도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감기 걸리고 나서 보니까요, 숨 쉬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희한하죠? 막 기침이 나오는데 배 터지기는 되는데 이 들이마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죽는구나 하는데 이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안 쉬었죠. 배 터지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건요, 막 뱉는 기도만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으시지를 못하고 있으면 죽는 겁니다. 내 요구사항만 잔뜩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호흡은요, 들숨과 날숨이에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지금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교회 지금 늙었을까요? 젊었을까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늙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늙었을까요? 젊었을까요? 딱 봐도 압니다. 늙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점점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모님, 어머니만 가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가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영적으로 태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적으로 태만한 것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영적으로 긴장한 게 아니죠. 교회 다녀도 영적으로 태만하니까 젊은이들이 볼 때에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나 취미 생활이나 자기들이 노는 것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데는요,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공부할 때에 공부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야단을 쳤습니다. 눈에 불 켜! 그러면 눈을 뚜렷이 쳐다봐요. 눈에 불 켜는 게 뭐예요? 정신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눈에 불 켜야 됩니다. 정신 집중해야 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그런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연초에 정직의 주일에 다 임명을 받았습니다. 중직자로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구역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회장으로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각종 다양한 직분자로서 임명받았습니다. 임명받은 자는요, 군사로 뽑힌 자입니다. 군사로 뽑힌 자는 군사를 뽑은 자를 즐겁게 하기 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역장이 되어지고 교구장이 되어지면 구역원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회장이 되어지면 그 회를 이끌어가서 교회의 중추적인 근육이 되고 팔, 다리가 되어서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명예 레벨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역장이 일주일 동안 구역원 제도로 돌보지 아니하고 그 기도 속에서 구역원들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불려지지 아니한다면 구역장은 지금 잠자고 있는 겁니다. 회장단이 그 기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교회 요소요소에 움직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종 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사업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지 아니한다면 그것도 이미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임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더 깊이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맏형의 일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입니다. 헌법상의 장로는 무엇이냐? 교인의 대표다. 목사는 무엇이냐? 교회의 대표다. 그래요. 저는 그 교회의 대표로서 교회 이름 갖고 활동을 합니다.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로서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모범이 되어져야 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모범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일에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아껴주는 데에 모범이 되어지는 일을 해야 하지요. 권사님들은 뭐지요? 권사님들은 기도하는데 모범이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보고 위로하는 데에 모범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기도의 대상자가 되어지고 위로의 대상자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돌봄의 대상자가 된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렇게 보면 오후 예배 때에 정말 중요한 중직자들이 자리에 없고,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보면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분들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냐? 교회가 늙어졌다. 패기가 없다. 교회가 어딥니까? 여러분, 교회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자신들의 위치에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국제정세에 맞춰서 전신갑주를 입자 하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전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우 많이 알았습니다. 감기 몸살이 얼마나 심했던지 아주 그냥 병원에 가서 주사도 2번, 3번 맞았네요. 예, 왜? 주일날 내가 어떻든지 여러분이 보이지 않으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워서 뭐만 했냐? 계속 이 생각만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보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줍니다. 자기가 쓰던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게 맞지 않았습니다. 다 벗어제칩니다. 그리고 다윗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 남들이 하는 대로 흉내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새롭게 하고 찬양으로 새롭게 하고 말씀을 새롭게 하면서 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회복되어주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난 과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의 간증을 갖고 나가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간증이 있었습니다.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도 자기가 그 곰을 무찔렀고 사자를 무찔렀던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그것이 그의 전신갑주가 되었지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볼 때에 하찮은 놈이 돌멩이만 갖고 나왔구나 하고 외쳤지만 골리앗은 바라볼 수 없었던 전신갑주를 다윗은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오히려
갑주를 입었습니다. 투구를 썼습니다. 온통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었던 갑주는 하나님의 갑주를 둘러싼 다윗의 눈에는 허점투성이었습니다. 돌멩이 하나도 뚫리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군함으로 또 비행기로 미사일로 각종 폭탄으로 다양하게 무장하고 덤비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건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고 세상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모순과 같은 능력의 권세가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영적인 갑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만들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 이런 모든 것들이 전신갑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상, 이 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강의할 때 저는 계속해서 조직신학을 강의하는데 이번에는 교회론을 강의했습니다. 그 교회론 중에 제일 스타트가 바로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거든요. 거기에 교회는 지상교회가 있고 전상교회가 있고 전투적인 교회가 있고 비전투적인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영적 전투가 치열한 교회입니다. 전투가 없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원받은 자들만 있는 교회죠. 우리 이 땅에 사는 곳에서는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 아니 교회에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테헤란이 지금 사람이 살만한 곳입니까? 거기 건물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이 규환입니다. 어떤 사람이 뉴스에 나서 그럽디다. 나는 지옥을 보았다. 살아서 지옥을 봤으니까 그게 생지옥입니다. 여러분, 전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요, 지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전투적인 교회예요. 이 안에 어느 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겁니다. 양과 염소가 뒤섞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하는 것이죠. 18절 19절이 그겁니다. 1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들이 전투적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 무슨 기도냐면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부유함을 위해서 이 다양한 여러분 개인의 기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은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무엇을 기도하냐면은 첫째가 뭐예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예요. 이것이 기도의 네트워크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힘든 이유가 뭘까요? 그 전에 전쟁을 할 때는요, 자기 동맹들, 유럽 군인들이라든지 또 여러 나라들과 같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함께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미군 둘이서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다른 나라들도 같이 오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시큰둥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영국이나 프랑스도 자기네들 그 비행기 기지도 쓰지 못하게 하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다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무리 무기가 많고 때려부숴도 끝까지 결사항전을 한다고 한 데는요, 용뺄 재주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상교회에서 전투하는 방법은요,
나를 위해 나만 끼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전체 포인트를 보세요. 100%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하는 기도가 몇 %인가요?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뭐냐면요. 후진국은 그냥 다고 하는 나라예요. 선진국은 뭐예요? 나눠주는 나라입니다. 기도에 선진국과 후진국이 있습니다. 선진국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남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후진국적인 사람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국을 빼버리면요, 선진 성도는 남을 위한 기도고, 죄송합니다, 후진 성도는 자기만 위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진 성도 되지 말고 선진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지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말했던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럽니다. 주의 종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에 은혜가 되는 사람, 또 은혜가 약간 덜 되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은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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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기도 한마디 안 했으면요, 생뚱맞아요. 좀 뭔 소린가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는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주의 종을 향한 기도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도 주의 종을 향한 기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서 기도 받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주의 종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 그렇게 안 해요. 야, 교회가 너 뭐 먹여 살리냐? 야, 교회 성도들 봐라. 네가 그게 충성해서도 너 알아주는 사람 없잖아. 너만 죽도록 고생하는 거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고생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죽도록 고생이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도 그냥이에요. 죽도록이에요. 그러면 뭘 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줘요. 근데 죽도록 고생하니까 생고생만 하다가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팽당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나타났던 사탄의 말은요, 달콤하기 그지없어요. 죽지 아니하리라는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였어요? 정령 죽으리라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마귀가 어떻게 생겼어요? 사탄이 어떻게 생겼어요? 애들 보고 마귀 그려보라 그러면요, 아주 악독하게 생긴 사람으로 그려놓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광명한 천사같이요. 광명한 천사같이. 양의 탈을 쓴 늑대같이 나타나요. 사기꾼들이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 사기꾼들의 말은 얼마나 매너 있고 멋있습니까? 그 후에 얘기 들어보면 내 인생의 팔자가 다 펴질 것 같아. 그래야 사기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마귀, 사탄 역사 일어난다 보면 뭔가 험악한 인상으로 막 우락부락하게 나타나는 줄 알지만 가장 친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운수했던 삼손에게 사탄이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정말 삼손에게 나타난 그 여자 데릴라는요, 삼손에게 있어서 그냥 뿅 가는 완전히 이상형의 데릴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형인 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꼬실 때에 삼손은 자기 목숨 떨어진 줄 모르고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를 보십시오.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하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인 줄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는 지상의 교회에 있습니다.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되 먼저 기도를 하는데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 나의 욕심만을 위한 기도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 위한 기도,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사망의 잠을 자면요, 사탄이 친구 먹자고 와서 어깨동무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 듣고도 아직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상당히 오래 묵은 거예요. 여러분, 오래 묵은 자 되지 말고 깨어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새롭게 새 힘을 얻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이 완전히 수세에 몰렸거든요. 거의 모든 무기가 다 동났습니다. 그리고 미사일도 제대로 쏘지를 못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무인기 몇 대 가지고 아주 미국을 괴롭힙니다. 어디로 괴롭히느냐?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그것도 레이더가 방공망이 별로 안 돼 있는 곳을 향해서 한 방을 두 발씩 퍽퍽 쏴대는데 세상에 그거로다가 해서 어느 비행기장에 있는 공중 구벽이 5대가 박살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아주 효율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을 왜 당했느냐? 미군이 자만한 것이지요. 그 일대에 방공망을 별로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천궁2라고 하는 그 방공망 요격기가 지금 아주 아랍에미리트에다가 팔려가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서로 탈라고 아우성입니다. 이 천궁 하늘 향해서 쏘는 화살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요격률이 좋아서 96%나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실적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쫙 깔려야 되는데, 즉 방어벽을 깔아야 되는데 방어벽도 안 하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했죠. 미국은 자존심이 지금 상해서 이겼다고는 소리쳤는데 자존심이 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고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있어서 방어벽이 깨져버리면요, 망신도 그런 망신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내가 아주 최강의 권투 선수예요. 권투를 너무너무 잘하는 헤비급 챔피언이야. 근데 주일학교 아이 하나랑 같이 장난치다가 걔한테 한 대 맞고 내가 뻗어버렸어. 이건 망신도 그런 망신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내가 멋있어도요, 내가 스스로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최고의 방어벽은 거룩성입니다. 믿습니까? 이 거룩함이 상실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송을 보면 거룩한 길 단일이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이 부담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사실 거룩이라는 것과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나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내 의지의 컨트롤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본성의 컨트롤 받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다른 병 걸려도 치매는 걸리지 마십시오. 내가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글을 읽어보니까 치매의 증상 중에 하나가, 치매가 걸리면 자기의 방어벽이 허물어진대요. 그래서 본능이 앞선답니다. 목사님들은 방어벽이 많잖아요. 절제를 하고 많이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막 어떤 때는 본능적인 거 나와도 많이 절제 하는데 치매가 걸려갖고 그게 다 해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오히려 억압된 게 많아서 그게 터져버리면요, 치매 걸리면 희한한 짓 많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쌓았던 모든 게 다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정신이 깨어있을 때에는 내가 도덕성도 있고 의지력도 있고 절제력도 있어서 다 컨트롤하지만 그것이 깨어져 버리고 본능만이 날 주장한다 할 때는요, 가관도 그런 가관은 없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성자야. 아닙니다. 성질 있는 자식이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만 컨트롤할 뿐입니다. 이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방어벽입니다. 교회의 컨트롤이 바로 뭐예요? 거룩성입니다. 이게 깨어지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은 이걸 깨트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흉배를 내야 돼. 위에 가슴 보호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마틴 루터한테 사탄이 이렇게 공격했답니다. 루터야, 네가 뭐 종교 개혁을 해? 너나 잘해라. 너
5살 때 이런 죄 졌고, 너 몇 살 때 이런 죄 졌고, 너 맨날 생각할 때만 이런 죄 졌고, 이렇군 저렇군 뭐 죄를 열거를 하는데, 마틴 루터도 잊어버렸던 죄까지 줄줄이 나오는데요. 이건 얼마나 많은 죄인지 몰라요. 마틴 루터 생각해봐도 너무 한심한 죄를, 자기도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탄이 막 그걸 공격하면서 있으니까 마틴 루터가 기가 팍 죽었죠. 자, 이러고도 네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나 잘해.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 드러내지 않을 테니까, 숨겨줄 테니까 너나 잘해. 가만히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사탄아, 얘기 다 했니? 그랬더니 다 했다. 그래, 내가 한마디만 할게.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하여졌노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탄이 물러갔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죄를 열거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칭의예요.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은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천만의 말씀이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단도 그렇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대단하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쭉 보다가 그분들이 은퇴 앞두고 또 말년에 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잖아요. 자, 그거 보면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야, 그렇구나. 사람의 이름은 바벨탑이구나. 사람의 명성도 바벨탑이구나. 여러분, 너무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높이지 마십시오. 그분의 이름이나 그분의 행적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을 쓰신 분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대단하고 엄청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 그렇게 된 거 없습니다. 반면에 아유, 우리 교회는 왜 그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했던 행위, 우리가 했던 모든 지나간 세월 보면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세상 말로 나가리가 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왔고 생명줄 붙잡게 하고 희망줄 주셨다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조차도 죽은 자조차도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이번 전쟁을 보면서 미국은 이제 슬쩍 발 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지금 노래를 얼마나 신나게 부르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지금 위험 요소 있는 나라들 다 박살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벗어나고 싶은데 이제 벗어날 지금 탈출구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승리의 깃발을 확실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고 딱 전쟁 철수하면 뭐 해요? 그때부터 이란이 특공대 작전으로다가 암살 조치 보내고 이것저것 파괴해버리면 그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항복입니다. 더 이상 덤벼들 수 없을 정도로 군홧발로 다 찍어 눌러서 그리고 깃발 들고 꽂아주는 것이 승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떠한 염두를 내지 못하는 완벽한 승리이지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노라.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그 전에 볼링을 할 때에 볼링공을 딱 던지면요, 12개가 동시에 맞아 쨍 하고 쓰러지면요, 기분 좋습니다. 아무리 12개 다 엎으셔도요, 한두 개 마지막에 남겨놓으면 퍼펙트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무너뜨렸을 때의 퍼펙트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퍼펙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도 퍼펙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겼다고 그러고 찜찜한 게 아니라 이겼다고 외치는 순간에 내 마음의 희망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로 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 하늘에서는요, 고통도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지상교회에서 더 기도해야지요. 더 충성해야죠. 더 열심을 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의의 흉배를 매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은 바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띠를 뜨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장미란이라고 하는 역도 선수가 역도를 하는데 그걸 들어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것이지요. 저도 헬스를 할 때에 그 사람이 들었던 모습 보면서 몇 킬로그램을 들었나 보고 그 사람이 들었던 것에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딱 놓은 다음에 드는데요. 끄떡도 안 해요. 와, 내가 힘이 이렇게 약했나. 그래서 더 줄여봤어요. 그랬더니 더 끄떡도 안 해. 나중에 조그만 거 하나 했더니 그쳐서 들리는 거 있죠. 야, 내가 그때 대단하다. 저 장미라는 여자는 대단하다. 이름은 장미인데 아니구나. 가시가 있구나. 근데 그 사람 보니까요, 배에 요거 그 레슬링 선수 그 챔피언 하는 벨트 같은 거를 딱 둘렀더라고요. 그 벨트를 둘렀을 때에 힘이 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이 하는 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내 열심인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다 진리의 띠를 두르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없는 힘도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을 신고 가야 되겠지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신을 신고 갈 때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완전 무장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에다가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좀 점점 맥이 없어집니까? 신앙생활에 맛이 없어집니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전도 안 한 겁니다. 전도 한 번만 해보세요. 그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전도가 돼서 왔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때문이라도 주일날 출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때문이라도 말씀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격 무기는 뭐예요? 말씀의 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상 말씀처럼 들으면 안 돼요. 요즘은 뭐 TV만 틀면은 맨날 성경 공부 나오고 또 설교 나오고 하잖아요. 그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 매체가 있고 나서 교회의 힘들이 더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메시지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요,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도록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믿음의 방패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지금 전쟁을 잘하고 있어도요, 한두 군데 무인기 폭격 맞아가지고 미사일 폭격 맞아서 비행기 떨어지고 공격받으면요, 망신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게 허점 보이고 공격당해서 쓰러져 버리면 망신당하는 겁니다. 내 망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망신이지요.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죠. 탁하지 않으면 뭐 한다? 퍽한다. 다 잊어버렸어 지금. 믿음의 방패를 들고 무슨 얘기하면 탁하고 막아야지. 탁하고 막지 않으면 퍽하고 터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 모처럼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탁하지 않으면 퍽한다. 잊어버렸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방패로 탁탁 막아내야 돼요. 그 사람은 나한테 퍽하고 맞습니다. 눈팅이 버려갖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도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꼭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